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7절부터 25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주위분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저의 장인 어른이 지난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몸에 요독이 있어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투석을 받게 됐어요.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평생토록 주님을 섬긴 것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 장모님도 작년부터 투석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신장병 환자들이 투석을 받는 것은 암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는 것처럼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고요. 부부가 그렇게 하게 되었으니 마음이 낙심에 빠지겠죠. 저는 그 장모님의 항변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 스스로나 나의 가족이 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 고난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나 보다. 그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고난이 길어지고 또 깊어지다 보면 점점점 내가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따질 수 있거든요.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요 라고 하는 말도 어떤 때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말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설교 나눔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다 그러면서 설교의 제목을 고난을 즐기라라고 정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욕했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고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을 즐기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난은 힘든 겁니다. 도대체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목회자인 저에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라고 묻는다면 어떤 부분은 여러분에게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뭔가 그에게
해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든지 이렇게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고난이에요. 사실은 고난은 1 플러스 1은 2다라고 하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고요, 단순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내가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뭔가 명쾌한 해답을 얻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무당은 명쾌한 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질문하면 애매하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시원한 답을 줍니다. 부적을 쓰라고 한다든지, 며칠 기도하라고 한다든지, 그 회사에 지원해 보라고 한다든지, 그놈의 새끼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명쾌한 답을 준다니까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의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업을 하다가 너무 사업이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이것저것 보더니만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풀리겠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됐거든요. 가끔 그렇게 좋은 답을 주기도 합니다만은 뭔가 꼭 이렇게 답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무당에게.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명쾌한 답을 준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실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것이나 생활의 문제로 인하여 뭔가 해답을 잘 얻지 못할 때 이단을 찾아가면 이건 이거라고 콕 집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시원하다, 은혜롭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단에 푹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갖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갖는 그런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얻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다 얻기가 어렵다고요. 저는 사실 예전에 목회 초기에는 저에게 성도들이 무슨 질문하면 꼭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든 그건 이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명쾌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지나가 보면 교리하고 좀 어긋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인간적인 생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조금 농담을 섞어서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고난의 이유를 찾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고난의 이유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고난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게 닥쳐온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why,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how,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고난을 당하는 문제를 오늘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성도인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가지셔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생각은 뭐냐면 고난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야,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17절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양자가 된 것이죠.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상속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속은 누가 받은 거와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은 거와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은 상속은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 똑같은 것을 나도 받는 거예요. 그게 양자가 된 특권이죠. 그러나 이 오늘 17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면 특권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렸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일단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양자의 원리로 접근한다면 이쪽에 집안에 살던 사람이 이쪽 집으로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쪽 집에 양자가 되는 순간 이 집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 집의 안락함이라든지 그 집의 부요함이라든지 그 집의 화목함이라든지 나중에는 이 집이 받는, 이 아들이 받는 상속도 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양자로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려움을 당하면 그 집의 어려움을 내가 같이 받는 게 맞잖아요. 나는 이 집의 특권만 받고 이 집에 받는 고난은 받기 싫다. 이건 아니잖아요. 양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도 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구원을 받고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우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죄에 넘어지고 나면 내적으로 받는 고통이 있어요. 죄책감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 안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고난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보세요. 백성들이 죄에 빠질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고문을 당해요,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어요. 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살다 보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집에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혼자 다니게 되면 박해가 있는데 다니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막진 않는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고문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아주 그게 무기래니까. 꼴빛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고문이라니까요. 내가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회사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회사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때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급에 누락되기도 하는 겁니다. 꼼수를 쓰고 꾀가 많고 그런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바르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 나는 밀리는 것 같은 현상, 그것도 성도가 당해야 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고난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성도가 아주 강건한 군인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려면, 강건한 병사가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굳센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실질적으로 제가 신방을 가보면
문제가 없는 집이 한 집도 없더라고요. 어떤 집은 겉으로 볼 때는 야, 저 집은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가보잖아요. 기도 제목 얘기하라면 그 집도 다 문제가 있어요. 남한테 얘기 안 할 뿐이지. 돈이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많이 아는 사람은 또 아는 게 많아서 고민이 많고, 아는 게 없는 사람은 또 그대로 또 문제가 많고, 문제 없는 집이 없고, 고민 없는 집이 없고, 고난 없는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는 불가피하게 고난이 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는 거구나. 그런다고 고난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고난에 대처하는 좋은 자세인 건 맞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나와 있죠. 근데 고난 앞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현재의 고난이라 그랬고, 영광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장차 영광이라 그랬어요.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장차 받을 영광을 알고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장차 받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은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만한 힘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만요,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알아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에 눌려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또 무슨 뜻이냐? 크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해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광이에요.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이 고난이 해결되는 것, 주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게 영광이라고요. 성경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 성경에는 고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서 응답받고 고난이 해결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냐고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게 그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줬잖아요. 이삭은 열심히 수고해서 우물을 팝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고 또 파면 빼앗아가고 수고해도 헛수고가 되고 고생해도 날려버리고 고난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결국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정말 많았는데 그가 당했던 고난 중에 하나는 자녀의 문제였어요.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나의 오빠 2명이 자기 동생의 복수를 한다고 성폭행한 녀석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입장에서 볼 때는 딸은 성폭행당해, 아들들은 살인사건, 이 기가 막힌 자녀의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이 부분도 주님이 결국 해결하잖아요. 요셉은 너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강간 미수범이라고 하는 그 죄목을 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울한 그 요셉의 감옥 생활, 그것이 나중에는 출세하는 발판으로 삼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할 때 이 백성들이 불의해서 걸핏하면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권위가 흔들리는 고난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 부분도 견고히 세워주잖아요. 다윗은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외롭게 혼자 동굴에 몇 년 동안 살아야 됐고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결국 지나가고 왕으로 우뚝 세워지잖아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며칠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병을 결국 고쳤지 않습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결국 우뚝 일으켜 세워가지고 활발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허다하다니까. 복음서에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은 각종 병을 고쳤어요. 마음의 병도 고쳤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쳤어요. 정신병도 고쳤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을 고쳤어요. 막달라 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다 예수님 위해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든 그걸 가지고 진실되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 중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냥 돌아간 사람은 없더라고요. 자기가 불의해서 그냥 돌아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가 질고를 지어서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질고를 지어서, 그 말은 그가 질병을 담당하셔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환자들의 이름을 붙이고 누구누구의 질병을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누구누구는 나음을 입었도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가 성경이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이 떠나가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광은 단지 현재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그 이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려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이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주 교리적인 이야기지만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나눠져요. 일단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시점으로 보면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이미 구원이 내게 임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영이 거듭났고요. 성령이 내 안에 임했고요. 그 성령이 늘 나와 함께하고요.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과 책임이 내게서 떠나갔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게 됐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얻은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나의 실제의 모습이나 삶을 보면 구원이 임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내 마음에 한량없는 기쁨이 있었고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달을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이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예전에 죄를 또 짓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 당했던 고난을 여전히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의 나의 삶은 구원이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죄에 넘어지시잖아요. 고난을 당하잖아요. 나중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다 보니까 야, 내가 구원을 정말 받은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고 죄를 별로 안 지을 때는 손 들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하나도 없고 죄에 넘어질 때는 기웃거리면서 다른 사람 쳐다보고 저 권사님 손 들어봐야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 구원이라는 게 작년은 받았다 올해는 안 받고 내년에 또 다시 받고 그 다음엔 또 사라지고 이러는 겁니까? 왜 그런데 뭐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되거든요. 과거에 이미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말이죠. 그러나 이 구원이 현재 나의 모든 상태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죄의 형벌과 책임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형벌과 책임이 심판이 내게서 떠났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임한 게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나의 모습은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거라고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이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은 몸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영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여전히 예전에 죄 짓는 모습으로 가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거고 죽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온전한 구원을 향하여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래 어느 시점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거거든요. 우리 몸까지도 속량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날을 기다린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울도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 죄에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괴로웠거든요. 그러다가 이 몸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이 몸까지도 완전히 구원받아서 죄를 완전히 정복하는 날, 고난도 완전히 정복하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23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까지 구원받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 미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게 뭐냐?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영광이지만 나의 이 몸과 영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의 모습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 그날을 바라본다.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까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에 넘어지는 몸, 고난에 넘어지는 몸, 죽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낮은 몸이 떠나가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날을 고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완전한 구원이라고요.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 날은 솔직히 저는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가고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아멘이 됩니다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너무 먼 미래 일이니까 그거 말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드렸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 고난당하는 게 어렵고 힘들지만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몸까지 완전히 변화되어 절대로 죄도 짓지 않고 절대로 고난도 없고 절대로 죽임도 당하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놓여있다. 우린 그날 향하여 달려간다. 그날 바라본다면, 정말 그날을 믿는다면, 정말 그날을 기다린다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의 결론 24, 25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나중의 영광을 마음에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라. 고난을 참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고난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도 해결될 날이 온다는 것도 소망하시고, 앞으로 영광이 내게 주어질 날이 무엇인지 고대하면서, 우리 마지막 이 문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문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준비하신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